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제가 봉독해 올려야 되지만 다 같이 합독 2번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그 제목은 재림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라. 재림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마태복음 지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합독하시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은 많이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도 많이 듣고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4장하고 25장은 이 복음의 종말론입니다. 이게 24장 25장에서 오늘 이 특별히 여기 지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 시대 때도 참 복이 중요하고 이 환난 시대 때도 이 복이 있도다, 이런 종의 복이 있도다 하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낫지 화를 받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인이 올 때는 재림의 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재림의 때에 이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지금 이 시대의 환난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이 환난 시대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고 또 지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을 받은 종들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 이들이 염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이 말씀이다. 이제 은혜 시대의 말씀 또 환난 시대의 말씀이 작은 책에만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 가지고 어찌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되냐면 이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을 때를 따라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복되다 그러시고 지혜롭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전하지 않는 종을 화가 또 있다는 게 안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금 이제 교회 목회하시는 모든 종들을 또 지칭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도 복을 받아야지 화를 받는다면 이 시기를 때를 잘 분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재림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니까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합독해서 1장 1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누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말씀으로 나눠주는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첫 번째 말씀은 주인이 올 때, 재림의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라. 먼저 재림의 때에 맞는 말씀을, 지금 재림의 때에 가서 은혜 시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인데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은혜 시대를 다 거쳐가지고 이 성경의 전체 중에 계시록을 모르고 선지서를 모르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듣기까지 여러분이 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셔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이제 배워서 여기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되죠. 언약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좀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1장 1절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보면 다시 또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지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는 삶이 재림 때에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 때에 맞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 때에 맞는 은혜를 받고 살 때다. 첫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은혜를 받고 살 때다. 그래서 참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늘 기도를 해요.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이 3가지를 내가 기본적으로 늘 놓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그냥 건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시대 때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 은혜를 또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까 이제 첫 번째도 이 말씀,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재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고 살 때다. 지금 시대가 재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고 살 때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복음 시대, 은혜 시대 때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막 은혜 받으려고 그죠? 기도 운동하고 또 부흥 집회는 다 가고, 또 우리가 그 시대는 새벽, 낮, 아침, 낮,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하루에 한 3번씩 그렇게 하고도 많이 했던 시대에 은혜를 많이 받은 종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막 고파가지고 이게 정말 계시록이 알고 싶은데 이게 나는 내가 어떻게 되나, 앞으로. 그래서 제 찬송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은혜 시대 찬송가를 보니까 한 3가지밖에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 이 가사가.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두 번째 재림의 때에 받는 은혜를, 재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고 지금 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은혜를 저기 보좌에 다 한 데 가서 은혜를 받으려는 거야. 델릴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답답하고 컬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에 델릴의 말씀 이때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델릴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가 않고 또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아야 컬컬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 델릴의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두 번째 재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으면 공허와 컬컬함이 사라지고 아주 만족하게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델릴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환난과 그 다음에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군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게 귀에 들려지니까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의 비밀, 환란 시대의 비밀을 여러분이 근데 정말 찬송가 제가 이렇게 여기 은혜 시대 거 보니까 그냥 바울 서신 바울같이 대강 기록하고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대강 기록해서 167장 정도, 그다음에 231장 정도, 이렇게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고 그저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고 이 세부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 선지서의 말씀이 계시록에 성취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볼 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사활을 걸고 지금 14만 4천 하나님의 임마준종에 들어가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보좌에 나가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때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델릴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림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은혜 시대 때의 은혜가 아니라 재림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 재림의 때에 델릴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보좌에 가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공허와 우리의 컬컬함이 없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 계시록 1장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읽은 게 남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읽으라는 것도 듣기가 싫습니다. 제가 다 그거 경험해 봐서 말씀드립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22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21절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림의 때에 맞는 찬양을 할 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이런 책에 다 이제 은혜 시대 때 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같이 이게 찬양해 드는 건데 전혀 지금 부르지 않죠. 그래서 영광의 찬미 은혜 시대의 그 찬송 한 600곡이 있다면 우리 영광의 찬미를 300곡을 목사님한테 주셔서 이렇게 영광의 찬미를 부를 때 하나님의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영광의 찬미 300곡 우리가 될 일의 말씀 환란 시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찬미가 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부활 때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고 하여튼 그 지정곡이 있잖아요. 3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맞는 찬양을 할 때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에서 불러야 될 그 노래
새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은 보호처소에 부를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안 분에 의해서 안 지도자에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야지.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때에 맞는 찬양을 부를 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처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보호처에서도 부를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다 하나님이 각각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우리가 확실한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재림의 때 맞는 기도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맞는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 다 외우고 계시나 봐요. 네, 가끔 이렇게 저는 아직 남의 기도가 들리는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 그다음에 이사야 33장 2절 이런 말씀은 지금 재림의 때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 3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많이 안 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주 여호와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서리까. 이런 것은 환난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3대 이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 곧 다가올 민족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피해받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맞는 기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또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이런 기도를 해라 하는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림 때에 맞는 기도, 재림 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생활. 이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가 잘 살아야 된다. 때로 우리가 참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걸 우리는 어떤 때 많이 넘어지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손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왜 저럴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것이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은혜 받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단지 세워진 종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신다.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약간 이 죄값이 사망인데 악하잖아요. 근본이 악한 사람들이고 근본이 시기 질투가 많고 근본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저 사람 삶이 그런데 뭐 저렇게 할까?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쏟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이 이 삶에 대해서는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는 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그 사람의 예배 태도, 그 사람의 예배 겉모습만 아니라 정말 얼마큼, 그래서 그 예배를 정말 성공하려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도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거는 그분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준비 기도해라, 일찍 나와라, 이 모든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떠난 우리는 이거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바자회를 한다든지 여전도회를 한다든지 뭐 그냥 여행도 한번 간다든지 뭐 이런 인본주의, 굉장히 겉으로는 좋아요. 그 성도들 수고했다고 목사님 위로차 뭐 이러는데 그것이 타성화되면 굉장히 근간을 흔들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인도하시는, 이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이 정말 오직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그 양들을 잘 양육해야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섯째 재림 때 맞는 삶은 딴 게 없이 예배를 정말 핵심, 아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정말 그 예배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가인과 아벨도 예배에 누가 성공했어요? 아벨이 성공하니까 시계 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백 명의 집이 예배 드려도 어떤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와서 그냥 말씀이 안 들려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1년이 계속된다면 그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주일 안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은 기본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예배 은혜 받은 시기에는 막 뭐 물컵을 갖다 먹고 우리 1시간이면 예배 끝났는데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새 물 잡수고 그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주저리 그냥 한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런 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때에 맞는 삶은 재림 때 맞는 생활은 예배 중심으로 예배 성공해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때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라, 이걸 매일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할 때 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그런 아주 정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과 진리로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받는 길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복받는 길을 주셔. 이렇게 살아라. 반드시 주의 종통에서 그 주의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주실 때 좋다든지 딴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 그게 아주 오랜 습관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정말 종교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들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변질되지 않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오래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래 들은 수천 가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항상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 언제나 감사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얼마나 부지중에도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뭐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물론 안 짓는 분은 해당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재림이 때 맞는
생활은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거는 다 그냥 인간의 모임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그런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재림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재림 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그의 마음을 보여내고 믿음을 보여낸 귀한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소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림의 때에 맞는 삶을 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일의 말씀 아버지 영원한 복음을 아버지 그대로 잘 믿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먼저 받고 말씀을 먼저 받고 나눠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지혜롭고 복이 있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런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